사자들은 새끼를 낳게 되면 그 새끼가 자라면 암컷들은 그 어미하고 같이 삽니다. 그런데 수컷들은 청소년기를 지나서 이제 청년기쯤 되면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 집에서 살 수가 없어요. 일부러 쫓아냅니다. 애미도 쫓아내고 애비도 쫓아내요. 애비는 수컷이 경쟁이 되니까 쫓아내고, 애미는 자기 자식 죽는 꼴을 못 보니까 쫓아내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그 암컷은 새끼들하고 같이 사는 거죠. 무리를 이루어서 사냥을 합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놀라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보통 사자 하면 절대 먹이를 양보 안 하거든요. 그냥 경쟁하다시피 뜯어먹습니다. 그런데 어느 암컷 어미가 늙어가지고 이빨이 빠져가지고 제대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리도 조금 절기도 하고. 그러니까 먹이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없잖아요. 늘 뒤쪽으로 밀려나요. 그래서 이 암사자들이 사냥을 하면 먹이를 뜯어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을 보았습니다. 어느 한 사자가 그 고기의 부드러운 부분을 앞쪽으로 끌어당겨가지고 그 늙은 사자한테 주는 겁니다. 이빨이 없으니까 이렇게 돌릴 수도 없어요. 그리고 딱딱한 부분은 먹을 수도 없어. 그 안쪽에 있는 부드러운 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먹을 수 있도록 탁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늙은 암컷 사자가 이빨 이쪽에 조금 있는 거 가지고 겨우 뜯어먹어요. 한창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새끼가. 그게 딸이었어요. 그걸 확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암사자가, 어미가 그걸 뜯어먹는 거예요. 야, 사자에게도 저런 게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애미란 말이죠. 그러니까 보답을 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자기도. 저 어미가, 자기 엄마죠. 어미가 어릴 때부터 나를 키웠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숨을 무릅쓰고 사냥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먹이를 줘가지고 우리가 컸다 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 안 하면 그렇게 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언이라 할 수 있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행동을 보면서 야, 사자가 사람보다 낫구나 싶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보답한다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특히 부모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보답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왜 나를 낳았어요? 그럴 것 같으면 낳지를 말지. 이걸 무슨 자식이라 그러죠? 알아서 추측하십시오. 자기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푼 그 부모님에 대해서 보답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보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 보답하고 감사해야 되죠? 제가 오늘 그걸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왜, 무엇으로 보답해야 될까?
근데 부모의 사랑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부모님 앞에 보답할 수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 아이를 낳고 입양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 놓고 평생을 살다가 이제 내 나이 중년에 접어드는데, 청년 중년에 접어드는데 나이가 제법 된 중년 이상의 엄마가 나를 찾아왔네? 드라마에서 많이 본 것 같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뭐 작가가 쓰기 나름이겠지만 아주 처음에 거부감을 나타내죠. 왜 나를 버렸느냐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늙어가지고 왜 나를 찾아왔냐. 애정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그래도 간혹 드라마에서는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거부하다가도 그래도 내 핏줄이다 싶어서 나중에는 마지막에 그래도 내가 엄마, 아빠 하고 이렇게 부르며 살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고맙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나를 낳아준 은혜도 있다 싶어서 좀 이렇게 잘 대해주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게 키움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 은혜의 보답을 안 하려고 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안 느껴지는데 어떡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셨지만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지, 그거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신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먹을 것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신 일부터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내용을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순간순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감사를 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만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느껴봐야지 감사를 하지. 그걸 못 느끼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나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지 좀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누구한테 감사하라 그랬죠? 여호와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하늘을 주관하시는 하느님에서 하나님이 나왔으니까 어쨌든 간에 결국은 하나님이란 말이죠. 하나밖에 없는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구한테요? 지금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하셨다는 거예요. 선대하셨다는 겁니다. 잘 대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하심, 사랑이 많으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절마다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죠. 뭡니까? 감사하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단어가 계속해서 구절구절마다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인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대하셨고요. 그분 자체가 선하신 분이고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3절에는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신들이 있단 말이냐? 주들이 있단 말이냐? 당연히 있죠. 이 세상에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잡신들이 많아요. 이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신들을 인간이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그 신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 여호와 스스로 있는 분이에요.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들 중에 주인이 많죠? 나라의 주인도 있고 한 개인의 주인도 있을 거 아닙니까? 노예들이 많았으니까. 어쨌든 간에 주인들이 많은데 그 주인들 중에 뛰어난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은 참된 신이시요 진정한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라 그랬습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누구의 도움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사람처럼 홀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자, 이런 분이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자, 4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어떤 내용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자,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셨어요. 그 다음에 땅을 물 위에 펴셨습니다. 그 다음에 큰 빛들을 지으셨습니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전부 다 지금 창조의 손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감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 만물을 다 만드셨어요. 여기는 지금 사람이 빠져 있지만 인생도 만드셨어요. 여러분이 왜 지금 이 땅에 존재합니까? 예? 여러분들이 왜 이 땅에 존재합니까?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아, 여러분 부모님이 하룻밤 첫사랑, 풋사랑을 해가지고 태어났습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야 여러분들 아주 예쁜 여자로 다 태어나게 하고 싶지. 잘생긴 남자로 태어나게 하고 싶지.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그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심지어 모든 DNA가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좋은 것을 받을 수도 있고 안 좋은 것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 자신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 여기에 있는 이 모든 것 한번 보십시오. 먹음직스럽게 생겼죠.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창조입니다. 창조할 때 그 창조 시기에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창조를 하고 계세요.
옛날에 베네골에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뭐가 있습니까? 얼음골은 뭐가 있는지 잘 아시죠? 사과가 있죠. 베네골도 가면 사과나무가 많아요. 근데 신기한 게 그 조그만 나무에 사과가 수십 개가 열려요. 뭐 적게는 30개, 많게는 80개까지 100개까지 열린단 말이죠. 봄에는 전혀 아무것도 없던 나무가 가을에 가니까 이만한 사과가 저만한 사과들이 주렁주렁 달려있단 말이죠.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있겠어요? 그게 바로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아니하시고 햇빛을 주지 아니하시면 이런 귀한 작물들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비록 농사를 짓지 아니하나 이런 걸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다음에 10절부터 보시면 자, 애굽의 장자를 치셨다 그랬죠. 그러면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15절까지 이제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내용이 나와요. 이제 이까지가 출애굽의 과정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광야죠. 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여러분 애굽이 어디입니까? 이집트라 그랬죠. 이집트가 성경에서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 바로는 극악무도한 사람인데 왕이죠, 왕. 바로. 계급 이름입니다. 그런데 아주 극악무도한데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죽이기까지 하고. 그런 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니까 이들을 구원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이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실 때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 내용을 한번 보세요. 10가지 재앙을 한번 보십시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 다음에 또 모세는 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홍해 앞에서 모세 앞에 덤벼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죠? 그때 갈등하면서 기도했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나오는 것까지. 거기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이집트의 군사들이 다 죽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대가를 지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무엇을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셨잖아요. 무슨 값을 지불하셨어요? 핏값.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 그분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를 할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날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것에 기초해서 드려질 때 이게 진정한 감사가 되는 거지, 그거 빼고 드리는 감사는 세상 사람도 다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신이지만 그 신에게 다 감사한단 말이에요.
조상께도 감사 안 합니까? 어릴 때 보니까 맨날 정한수도 넣고 제왕님께 감사하고 그러대요, 보니까. 그들이 뭘 해주는데요? 그런데도 감사를 한단 말이에요. 진정한 감사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드리는 감사라 해야 됩니다. 단풍이 참 붉다. 곡식이 무르익었다. 좋아요. 그것도 감사해야 돼요. 그는 항상 누가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6절 한번 보시죠.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자, 이 과정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과정들입니다. 자,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갔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먹을 거 주셨습니다. 어떤 먹을 거 주셨나요? 아주 맛난 거 주셨죠? 맛난 거 주셨습니다. 뭡니까? 만나 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뭐요? 메추라기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왜? 밤에는 더우니까 구름으로 햇빛을 막아주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또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도 있지만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광야에서는 이것만 있었습니까? 순간순간 적들이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아말렉 아시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적입니다. 이런 여러 족속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특별히 요단강 동편에 왔을 때 원래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지고 동편에서 서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동쪽에 왔을 때 동쪽에 큰 두 나라가 있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아모리인의 왕 시온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산 왕 옥이 나오는 거예요. 이 두 왕은요, 아주 그 지역에서는 감당을 못할 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왕을 죽였단 말이죠. 여러분, 여리고 성에서 기생 라합이 있었죠. 기생 라합이 왜 정탐꾼 2명을 숨겨주었을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생 라합이 정탐꾼 2명을 여리고 성에서 숨겨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잘생겼어. 두 번째, 자기를 죽일까 봤어. 세 번째, 모르겠다. 무엇 때문에 살려주었습니까? 숨겨주었습니까? 소문을 듣고. 무슨 소문? 금방 이야기한 두 왕, 아모리 왕 시온하고 바산 왕 옥을 죽인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 나라들은 우리 여리고보다 더 강한데, 여리고도 강하지만 그보다 더 강한데 저들을 죽였으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강하구나. 이러다가는 우리도 죽겠구나. 불을 보듯이 뻔한 이야기예요. 스토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두 사람을 숨겨주면서 부탁을 했죠. 앞으로 당신들이 쳐들어올 때 우리 좀 살려달라. 우리 가족들 살려달라. 그렇게 간청한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이 두 왕이 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하실 때 이렇게 능력을 베푸시고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바로 이 광야예요. 가나안 땅을 흔히 천국이라고 많이 비유하지 않습니까? 이 광야의 인생길이에요. 광야의 인생길.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인생이 힘드시죠? 만만치 않죠? 아이들의 첫 번째 소원이 뭔 줄 아십니까? 예? 아이들 첫 번째 소원. 내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한결같이 답하는 게 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어른이 되는 것.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 어른이 되면 내 마음껏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야기를 하죠. 그래, 어른 돼봐라. 아이고, 너희들 마음대로 되는지. 더 많은 책임감, 더 많은 부담이 있는데. 여러분 착각하는 거예요. 어른 되면은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냥 낭만이 넘쳐날 줄 알아요.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어른들이 그 이야기 들으면 우습잖아요. 여러분 다 웃었잖아요. 인생이 힘들다 그 말입니다. 광야를 걸어가는 것처럼 힘든 인생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얼굴에 있는 주름이 그걸 증명하지 않습니까? 없는 사람은 빼고. 이렇게 힘든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시고 먹고 싶다 할 때 먹을 것을 주셨고 물론 거주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풍족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그냥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은 만사형통하게 해주셔도 감사 못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아시죠? 자식들에게 돈이 많아서 너무 잘해주고 그래갖고 오냐오냐 키운 사람이 부모에게 감사할까요? 어려운 가운데서 큰 자녀가 감사할까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그럴 것 같은데 오히려 어려운 가운데서 큰 아이들이 더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힘들게 나를 키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부자인 사람들은 그렇게 귀한 줄 몰라요. 감사할 줄 몰라요. 우리가 인생길 살아가면서 만사형통은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이것저것 많이 풍족하게 안 주셨냐고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광야를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우리 인생을 지금까지 이렇게 살게 해주신 것만 해도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그들의 땅을 21절에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21절, 22절은요. 이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을 말씀하거든요. 우리에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광야를 인도하셔갖고 천국에 인도해 주실 것인데 우리는 미리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도 내 삶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이걸 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에도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잖아요. 자, 여러분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얼추 할머니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예? 모르겠지요. 당연히 모르죠.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것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죄를 고백하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왜? 죄를 없이 해주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을 말해주지 않죠?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 집에 마음껏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말로만 그냥 아예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는다 그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죄를 자백하고 죄 용서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미리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23절부터는 앞에 있던 내용을 다시 리마인드 시키고 있습니다.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뭡니까 여러분? 물론 광야에서도 비천했지만 특히 애굽에서 비천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셨다는 거예요. 탄식하고 막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청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역시 애굽도 포함하고 광야에서도 대적들이 있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대적들이 있었죠. 대적들에게서 건져주셨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 이거는 특별히 광야의 세월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창조의 하나님 말씀했죠? 예?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씀 읽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되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신도 어떤 사람도 비교될 수 없는 전능하신 신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인자하심, 그걸 감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만물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셨죠.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자하심이에요. 여름에 더워서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불태우실 수 있습니다. 얼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필요한 만큼 이렇게 주셨어요. 조절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에요.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하나님, 이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돼요.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이 모든 걸 보면서도 감사하고 그러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험한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 경험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감사할 일이 있습니까? 예? 감사할 일이 있습니까? 왜 근사님밖에 답을 안 합니까? 감사할 일이 많이 있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안 돼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경험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못한다는 게 참 서글프죠.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 그리고 이제 앞으로 천국까지 인도하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보장해 놓으셨습니다. 갈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십니까? 여행을 하다가 소풍을 가다가 피곤할 때 내가 가서 쉴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데. 그래도 내 집이 있다는 게. 이 험한 인생길 살다가 죽을 때 갈 곳이 없다는 것, 이것만큼 비참한 게 없습니다.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감사하죠. 여러분, 이러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참된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